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장 11절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레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화평의 말을 전하기를 내가 왕의 땅을 지나가게 주십시오. 내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다만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왕께서 돈을 받고 파는 양식만을 먹겠으며 왕께서 돈을 받고 주는 물만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 주십시오.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세의 자손과 아르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나에게 한 것과 같이 내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들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완고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주기로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얻어 소유로 삼아라 하셨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으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 죽였다. 그때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모든 성읍과 함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오직 그 가축과 우리가 점령한 그 성읍들의 노획물만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으므로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 길르앗까지 우리보다 더 강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며 다만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곳은 우리가 어디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바산 길로 올라가니 바산 왕 옥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함께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살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하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쳐 죽였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여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으니 곧 바산에서 옥이 다스리던 아르곱 전 지역 60개의 성읍이었고 이 모든 성읍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도 매우 많았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여 모든 성읍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모든 가축과 성읍들의 노획물은 우리 소유로 삼았다. 그때 우리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살까지의 땅을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의 손에서 빼앗았으니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론이라고 불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온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의 온 땅, 그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의 성읍들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단지 바산 왕 옥뿐이었으니 철로 만든 그의 침대가 지금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라빠에 있지 않느냐. 일반 사람 기준으로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었다. 11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은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내용을 증거하고 또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물리친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혼과 옥을 물리침, 시혼과 옥을 물리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장 26절.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화평의 말을 전하기를. 그대못 광야는 아르논 강의 북쪽 상류에 위치한 평지를 가리킵니다.
그데못은 나중에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됩니다. 여기 지금 사절들을 보내어 화평의 말을 전하기를 이라고 했는데 이 헬스본 왕 시온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화평의 말을 전한 것은 율법이 정한 전쟁 방법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내가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그 성읍을 공격할 때에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제의하여라. 이것이 율법이 정한 전쟁법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지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했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세가 시온에게 화평의 말 하기 위해서 평화 사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물건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쓰겠다는 조건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온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시온을 물리친 거예요. 27절. 27절. 내가 왕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다만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큰 길이라고 했는데 이건 민수기 20장 17절에 있는 왕의 대로를 가리킵니다. 요단강 동편의 북쪽에서부터 아모리와 모압, 그 다음에 에돔을 거쳐 그 아카바만 부근의 엘시온 게베레까지 이루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길만 따라가겠다. 왕의 대로로만 따라가겠다. 그 뜻은 다른 길은 일체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8절. 28절. 나는 왕께서 돈을 받고 파는 양식만을 먹겠으며 왕께서 돈을 받고 주는 물만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 족속에게 보낸 평화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29절. 29절.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나에게 한 것과 같이 내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하였으나. 자, 실제적으로는 지금 에돔 족속 또 모압 족속 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진로를 완강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헤스본 그 왕 시온을 좀 회유해 보려고 이렇게 화평의 말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30절. 30절.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들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완고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싸우지 않으려고 화평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헤스본 왕의 마음이 어땠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완고하고 또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이와 같아요. 완고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항상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모세가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싸우려고만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완악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지 예수님의 마음이 딱딱하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겸손은 낮아지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시온의 마음은 어떻다고 했어요? 완고하고 완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싸우려면 싸워라. 그런데 그 마지막은 시온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게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막 화가 날려다가도 하나님이 화 못 내게 딱 붙잡아 줘요? 감사하다고요. 그래도 가끔 화 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화를 내면
즉시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마음 붙들어 주셨는데 제가 또 화냈습니다. 그것도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과 그 백성들 다 지금 이스라엘 손에 맡겼어요. 왜? 처음에는 화평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 시온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를 따르던 백성까지도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시온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는 자의 하나의 예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구원운동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선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자는 복받고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복받는 거고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 다음에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주기로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 그것을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여호와께서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넘겨주기로 했으니 그러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면 벌써 이스라엘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승패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그랬죠.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주기로 했으니 하면 게임은 끝났죠. 예, 이와 같아요. 뭐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많다고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넘겨주기로 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누구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길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이 영적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에베소서에 무기 많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찾아보세요. 무기. 에베소서 6장? 어떤 무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무기가 필요합니까?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네,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18절이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기를 갖춘 다음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쉬는 거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거 쉬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했어요. 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 쉬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난 그동안 기도 잘하다가 목사님 요새 기도 좀 쉽니다. 그건 뭔 소리예요? 요즘 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요즘 기도할 때예요? 아니에요? 평상시보다 기도 더 많이 할 때예요. 근데 요즘 평상시보다 기도 더 안 하죠? 걱정 더 많이 하지 않아요? 걱정할 새가 어디 있어요? 걱정할 새가. 걱정할 새 없어요.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걱정하라는 데 있나 찾아봐요. 있어요? 내일 일을 걱정해라?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마음에 근심하라?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잘하죠. 무슨 개구리? 그건 또 잘하세요. 청개구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근심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불순종하고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잘하는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할 그런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영적 싸움, 이것은 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은 다 이깁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주기로 했으니,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항상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을 정복하는 법은 먼저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정복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복당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복돼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내가 하려고 하면은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아하스로 나왔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 백성 이끌고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벌써 정복당했습니다. 33절. 3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 죽였다. 이거 보세요. 또 나왔네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쳐 죽였습니다. 전리품으로 취하기 위한 가축과 재물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모리 족속의 어린아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잔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바로 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그 죄악을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4절, 35절에 그때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였고 모든 성읍과 함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오직 그의 가축과 우리가 점령한 그 성읍들의 노획물만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 잔인하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걸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자,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것. 첫째,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도 악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탄과 이러한 사망의 그러한 권세 아래 있던 그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고 사탄과 그 죄는 완전히 없애버린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여기 지금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전쟁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다 죽어요. 뭐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구별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알죠? 로마서 9장 22절, 23절. 22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둘째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은 멸망받도록 준비된 그릇이고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도록 예비하신 그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긍휼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노의 그릇은 장차 멸망받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진노의 그릇. 그래서 여기서 뭐 어린아이 하나까지 이렇게 다 진멸했다고. 이거 뭐 잔인하다. 그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악은, 죄는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두 가지가 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36절에서 37절. 36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으므로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 길르앗까지 우리보다 더 강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며 다만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곳은 우리가 어디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예, 암몬 자손과 그들의 영토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25절에 그 뭐라고 기록됐냐면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갓 지파에게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 할당됐습니다. 이것은 암몬 자손이 아모리 족속에게 이미 점령당한 곳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모리 자손의 수중에 있었던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성읍들을 다시 아모리 족속의 수중에서 빼앗아서 갓 지파에게 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1절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올라가니 바산한 옥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함께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자,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이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고원지대로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요단 동편 땅에는 야복강을 경계로 두 왕국이 있었어요. 하나는 헤스본을 중심으로 시온이 통치하는 아모리 남왕국, 또 하나는 바산을 중심으로 옥이 통치하는 아모리 북왕국. 그러니까 아모리 남왕국과 아모리 북왕국이 있는데 아모리 남왕국은 시온이 통치하고 아모리 북왕국은 옥이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남왕국을 벌써 점령했죠.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시온이 통치하고 있던 아모리 남왕국은 점령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또 넘겨줬다는 말이 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기죠. 하나님 넘겼으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다 이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산왕 옥이 아주 나중에 보면은 키가 상당히 커요. 그 침대 사이즈 나와요? 맨 마지막에? 침대 사이즈 한번 읽어봐요. 맨 마지막. 3장 몇 절이에요? 11절. 11절. 네. 일반 사람 기준으로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집에 침대 있어요? 침대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아무리 커봤자 2m 넘는 집 없죠? 뭐 키 아무리 커봤자 2m 넘는 사람 여기 다 2m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옥이 쓰는 침대는 9규빗이래요. 그게 4m예요, 4m. 키 되게 큰가 봐요. 그 다음에 이 너비가 4규빗, 2m. 얼마나 키가 크고 뚱뚱한지 몰라요. 옥이 그렇게 장대한 거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키도 크고 아주 뭐 육중한 그 거인이 60개의 성읍을 통치한 아모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거인이에요. 자, 2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를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뭐 키가 뭐 엄청 크고 막 그 거인이 딱 거기 장수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말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자, 이거 보면서 저는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 또 앞에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이 얼마나 그 장대합니까? 골리앗 키가 3m 가까이 되고 뭐 엄청난 거인인데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죠? 뭐라 그러면서 나갔어요? 너는 뭐? 칼과 단창과 칼 갖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길 수가 있나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산왕 옥이 엄청난 거인, 장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그의 백성들을 쳐서 또 그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왕은 헤스본 왕 시온이 망하는 것을 벌써 봤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암몬 남왕국을 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옥이 자신의 실력을 믿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믿지 마세요.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실력이 있다. 내가 해보겠다. 그건 벌써 넘어질 시간이에요.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시간인 줄 알면 돼요. 근데 내가 약할 때가 뭐다? 강할 때단 말이에요. 내가 어떨 때 강해요? 자,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When I am weak, I am strong. 아주 크게 해보세요. When I am weak, I am strong. 진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네. 중요하죠? 내가 약할 때가 강한 겁니다. 요번에 우리 그 교육자, 우리 그 수양회 했어요. 우리 월요일부터 그 목요일까지. 그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목이 영어로 뭐냐 하면 have a mind. have a mind. have a mind가 뭐냐면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라. mind가 마음이죠. 따라해보세요. have a mind. to build spiritual temple. 한국말로 하면은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음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한 10번 반복시켰더니 뭐 누구나 물어보면 다 하더라고요. 아주 영어로 하는 게 외우고 싶죠?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쉽잖아요. 마음 먹어라가 영어로 뭐예요? have a mind. 지금 목사님 준비하고 계세요. have a mind 따라해보세요. have a mind to build spiritual temple.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순이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마음을 먹어라. 뭐 하기로? 건축하기로. 뭐를? 영적 성전을. 이번에 그거 했어요. 첫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음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을 먹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먹지 않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먼저 먹어야 돼요. 자, 마음 먹는 게 영어로 뭐예요? have a mind. 저번에 한 10번을 하니까 만나면 have a mind 딱 나오더라고요. 영어 단어가 어떨 때는 더 확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마음 먹어라가 have a mind, have a mind. 그래서 이 바산왕이 지금 자기 실력으로 지금 의지하고 나가다가 지금 멸망당한 겁니다. 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쳐 죽였다. 자, 이것도 아까 똑같은 이유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쳐 죽였다. 잔인하다는 거 아니라 그랬죠. 구속사적으로 두 가지 이유라고 했죠. 가나안 정복 정쟁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종류로 구별한다 그랬죠. 어떤 그릇과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있다. 4절. 4절.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여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으니 곧 바산에서 옥이 다스리던 아르곱 전 지역 60개의 성읍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넘겨주셨어요. 5절. 5절. 이 모든 성읍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도 매우 많았다. 네, 모든 성읍의 성벽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오늘날도 그 유물들이 남아있는데 아주 거인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읍 출입구의 돌문 두께가 45cm. 이 돌문 두께가. 그 다음에 높이가 9m.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6절. 6절.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여 모든 성읍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구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7절. 모든 가축과 성읍들의 노획물은 우리 소유로 삼았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의 손에서 빼앗았으니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돈이라고 불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의 온 땅, 곧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의 성읍들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다. 헤르몬 산까지 빼앗아야 돼요. 이 헤르몬 산이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산. 그 다음에 높은 봉우리.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헤르몬 산이 어떤 뜻이에요? 거룩한 산, 또 높은 봉우리. 거기까지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스돈 사람들은 시륜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 불렀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시온산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성도 여러분요, 어떻게 마음이 제일 잘 들어요? 시온산이 마음에 들죠. 시온산. 시온산까지 가야 돼. 시온산까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1절. 르바임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단지 바산왕 옥분이었으니 철로 만든 그의 침대가 지금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라빠에 있지 않느냐. 일반 사람 기준으로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바산왕 옥은 르바임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최후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인이에요? 그 침대가 길이가 9규빗, 4m, 너비가 4규빗, 약 2m. 그런 거인이라도 하나님이 넘겨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가라 하면, 순종만 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싸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우리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선한 싸움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허락하시면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하시사오니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대적이라도 이긴다고 하시사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